잘 나와요? 네, 잘리진 않죠? 예, 괜찮아요. 이 강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많이 됩니다. 어느 부분? 뭐, 이거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막 들어와요. 그래도 많이 그냥 어렴풋이만 알았지 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질 않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는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것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꾸준히 읽어가는 것 하고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내용들을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는 선생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제 이게 spiritual order,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 천국의 질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고 그럴 때 성경은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원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 이제 이 글을 기록저자, 기록자는 이제 각 성경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원저자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전해주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럼 계시라는 것은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인다. 그건 보여준다. 열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작정입니다. 이 작정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이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순종. 그럼 이 순종은 언제까지 순종했을까? 언제는 순종 안 했을까?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기록 속에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 계시가 나타나. 순종과 불순종.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 여기에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아담.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한 다른 말로는 흙이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흙이다 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러면 어긴 게 이게 자신의 의지로 어겼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기게 하셨냐? 이 책임론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럼 의지가 뭐냐? 의지를 바로 죄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리고 타락 전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으면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의지는 일종의 방향성을 띠게 되고 그 의지는 항상 지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만기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인가요? 네. 전도사님. 근데 그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다 하려고 함.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뜻. 그렇죠? 내가 뜻을 갖고 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뜻을 품고 뜻에 대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뜻하는 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인텐션이라고 해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다른 말은 꽂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꽂힌다. 내가 뜻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그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애정이다. 그럼 애정도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틀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애국 운동한다든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죠. 그리고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어쨌든 역사라는 정보, 지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현재가 많이 거짓으로 가 있더라. 여기에서 뭔가 좀 한번 이거를 바르게 수정해보자. 옳은 길로 한번 가보자. 이것도 애정이다. 내가 자전거를 잘 못하는데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한번 잘하는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자. 역시 애정이다. 모든 것을 관심하는 것에 내가 쏠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향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전거를 탄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외국 운동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도 하죠. 밥을 먹는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물론 기도하면 되죠.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해보는 건가? 하는 것은 나의 똑같은 애정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있고
사람에게로만 향하는 게 있다. 또는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가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합리화하죠. 내가 먼저 뜻해놓고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님께 묻지도 않고 본인이 주변에 잡다한 정보들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건지에 대한 주께 가서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할 능력. 그럼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이 교리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교리대로 실천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지를 불순종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의 모든 방향성을 주께로 맞추는 것. 요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럼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춘다. 네. 하나님께로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생각들을 맞춘다. 그러면 나는 기다려야 돼. 주 앞에 묻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쪽으로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정일 수 있고 또 그것이 함께 있어주는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이 교리의 내용들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알기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전해줄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방향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럼 거부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역사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거를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일반 역사가 있고 계시의 역사가 있다. 일반 역사는 이제 자연 계시, 여기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원저자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원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시가 이제 성경에서 계시가 첫 번째는 창조하고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를 자연 계시.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죠.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고 다시는 죽음과 애통하는 것과 사망이 질병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상이 22장에 나오죠.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신천친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온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가 아니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렇죠? 출애굽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요단. 이런 강들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여기 1세대의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취해버리고 그리고 2세대들에게는 1세대 2세대 전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렇죠? 요단강에는 요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제사장이 발목을 갖다 대면서 쫙 갈라져. 곱게를 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 세 번째는 엘리사. 이 요단강과 관련돼서는 세 강에 대한 얘기가 세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의 의미로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7절 이하에 쭉 나오죠. 이게 뭐냐? 이 이야기는 바로 세례로 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나 노아 홍수 심판이나 다 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해, 강, 홍수 다 요거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하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창조에 대한 것이, 타락에 관한 것이,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 맺은 특별 계시, 일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특별 계시, 즉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의미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보이는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모든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 심판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과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타락, 심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출애굽 사건들이 하나로 들어와요. 하나로. 그러면 하나로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와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져와.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 심판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출애굽과 하나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에 오셨는데 세상 끝에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더불어서 택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윤회 역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진리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이 예수님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잖아요. 말씀 계시로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말씀 태초에 생명이 계시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당시에 초기 1세기 기독교 때 세상에 그리스가 갖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동양적 사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 모든 문제점 그리스 신화적 사고, 동양적 사고 짬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담았냐? 로고스에 담아버렸단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 말씀. 그래서 로고스 바로 근원적인 이 세계를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어떤 존재, 실체를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고 깨달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용어 로고스 헬라인들이 궁금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뭔가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로고스 속에 내용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 그와 같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온 계시가 성령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갖고 어디로 갈까? 마지막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이 계시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실이 완전하게 누리는 천국을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저 흐름을 이해하셨죠? 이 틀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의 기록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중심적 계시의 흐름들을 쪽에 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출애굽을 통해서 확실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혈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알아보고 또한 그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마트 신학교 학생들도 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큰 틀에서 우리가 가면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되고 많은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들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갖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했습니다.